오늘 제목이 뭐냐면 왜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왜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복음적이지 않은 모습들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규모 없는 막 잔소리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 보게 되면 비판하고 싶어질 때가 많아져요. 그런데 성경에는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왜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되냐? 자, 첫 번째, 비판하는 말은 맞는 말 같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는 길입니다. 맞는 말 같지만 영적으로 무너지는 길이에요. 그래서 렘넌트 때 고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비판하는 말하는 체질. 이거 렘넌트 때 고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나이 먹으면 안 바뀌어요. 그래서 뒤늦게 나이 먹어서 이 복음운동 들어온 사람들은 복음은 있는데도 자꾸 자녀들한테는 비판이 나가는 거지, 살리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되냐, 평생 맞는 말 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힘 빠지게 하는 얘기, 영적으로 무너지는 인생,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말싸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영적 상태가 황폐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데 영적 상태가 황폐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치인들이에요. 막 말싸움할 때 보면 다 일리 있고 되게 말 잘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비판하는 말이니까. 자, 그럼 두 번째, 렘넌트가 비판하는 말을 고치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답을 알려줬는데 먼저 할 것 세 가지를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첫째는 예배 이전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여러분이 혹시 가족들 간에 다투었다면, 형제 자매 간에 다투었다면 예배 전에 먼저 화목해야 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냐?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건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예배 못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두 번째, 구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두 번째 먼저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구하는 기도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근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신기하게 지금 내 삶에 부딪혀 있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랬어요. 이게 마태복음 7장 3절인데 다른 사람의 티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보라 그런 거예요. 들보면 티보다는 크겠죠.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힌 여자를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그런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 율법에도 이런 자를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을 떠보려고. 근데 예수님은 가만히 앉아서 같은 글만 계속 반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들 대답 안 하고 뭐라고 쓰는 거에 봤더니 뭐라고 썼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 다들 양심에 찔린 거죠. 뭐 크든 작든 죄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두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가고 누구만 남았냐면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님이랑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 없느냐? 그랬더니 예수님 물어보니까 여자가 보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도 그렇지 그럴 때 있지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즘에 뭐 교회에
뭐 어떤 목사님이 문제가 터지고 뭐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 목사님 쫓아내고 뭐 하거든요. 근데 저 생각은 뭐냐, 이 말씀 근거로 한 번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용서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 또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쩔 수 모르겠지만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근데 직분을 안 가진 성도들이 그러면 어떠냐? 예수님 그랬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 말은 계속 용서하라는 거죠. 예. 이처럼 근데 이제 일반 성도들은 끝없이 용서할 수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직분을 맡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면 제가 보는 복음과는 한 번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한다면.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작은 문제점을 비판하고 싶을 때 먼저 그럼 나는 완벽하냐? 나는 그리스도냐? 먼저 나에게 있는 큰 문제를 우리는 보고 그도 나도 살리고 그도 살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가늠하는 여인 부분에 목사님 아까 깊이 묵상하다가 뭉클한 상태였던 거예요. 이해되죠 이제? 자 마지막 3번 이제 간단하게 마칩니다. 렘넌트가 이렇게 해서 비판하는 말을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렘넌트 때 비판하는 말을 고치면 전도자가 돼요. 전도자는 누구냐면 살리는 자예요. 자신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자가 전도자예요. 마귀는 어떤 자냐면 정죄하여 죽이려는 자지만 그리스도는 살리는 분이기 때문에 전도자도 살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렘넌트는 맞는 말하는 상식적인 사람을 넘어서 살리는 말하는 상식 이상의 사람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세상은 맞는 말하는 상식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품고 살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